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복해할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사주기도 하고 또 선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요 곧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 가정치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가정의 말씀을 듣는데 개인의 치유, 개인의 여정에 대한 언약들이 많이 붙잡혀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정과 내 개인이 또 사실은 개인보다 앞서 이 개인이 가정보다 앞서 개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은 내 개인이 주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빛은 가정과 가문 또 미래의 후대까지도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뭐냐?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신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시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응답이요 모든 것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이 여정 가운데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이 씨름은 혈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12절이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를 믿지 않는 모슬렘과 믿는 사람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내 가문의 가족과 형제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제사를 하는 사람과 제사를 하지 않는 나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흑암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나를 지금의 현실과 일들과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그 문제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생각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사단의 전략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도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좀 사역도 그렇고 다민족 부분도 그렇고 잘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발견이 되고 또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 이럴까? 왜 이 사람은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저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네가 합력하지 못하냐? 여러분, 교회는 이 믿음은, 복음은 그 정도의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을 왜 함께하지 못하느냐 이야기하고 채찍질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사실은 진짜 위대한 리더자는 전 그렇다 생각해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스타일이 잘 맞아서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지도자는 나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나에게 또 어려움을 주지만 사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리더자가 진정한 지도자예요. 나와 맞고 내 색깔과 같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수준은 사실은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명심해야 돼요. 나와 흐름이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우리의 그 결과 또 미래를 예상하라. 어떻게 미래를 예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현실과 상황의 생각에 완전히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좀 오면 그걸로 행복하고 좋고, 응답이 없으면 그걸로 답답하고 힘듭니다. 제가 딱 그 수준이더라고요. 조금 되어지면 기분 좋고, 잘 안 되어지면 거기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미래의 결론을 예상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9절이죠. 뭐라 기록되어 있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아브라함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피의 제사에 제물로 내어놓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죽어도 하나님이 이 자녀를 다시 살리실 걸 믿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죽이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행하시죠. 우리가 어떤 결론을 예상해야 되냐? 현실에 맞고 지금 일들에 맞는 내 걱정과 염려로 위를 예상하면 여러분 틀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도, 세계에 나온 모든 서적들도 무슨 얘기를 하냐? 모든 우주의 기운과 힘들을 너에게 집중해라. 그러면 네가 생각한 대로 그 여정이 주어진다라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트렌드. 여러분, 불신자들도 그 생각과 마음 명상하면서
우주의 기운을 회복하라 말하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신자가 먹고 사는 거, 일들과 삶과 모든 문제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뭐냐? 올바른 정확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미래와 결과를 예상하고 그 여정으로 이미 되어진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사의 말을 잘 듣고 따라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면 무조건 복종하고 굴복하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여러분의 중심에 딱 담기는 그 언약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도전하고 회복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증거 가운데 임하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인데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알고 나도 그를 지도하고 그들이 나를 따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린 아이는, 갓난아기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그 아이를 바라보고 웃어도 웃지 않아요. 근데 맨날 보고 지겨운 엄마나 아빠 얼굴을 보면 아이는 웃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아이가 그 엄마를 알고 엄마가 그 아이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엄마를 바라보는 것만 봐도 계속 웃어요. 오늘도 제가 한결이 집에 잠깐 갔었는데 한결이가 엄마만 보면 웃어요. 엄마만 보면. 뛰다가도 엄마 보면 웃어요. 왜냐? 엄마를 안다는 거예요. 엄마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를 지도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하나님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자꾸 그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현실과 일들 따라서 나아간다. 관계와 신용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나도 하나님과의 신용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믿지 못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어줘야 돼요. 마치 그 목자와 양과 같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그 양들, 그 목자대로 따라가는 그 양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줘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의 순종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이 아니요 영적인 이 소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도전해 보세요.
도전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하루의 시작이 되어지고 말씀을 통하여 정확한 답을 얻는 하루가 저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시고 나는 항상 그를 기쁘게 하는 그 일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말씀의 순종, 그 믿음 안에 있는 제자들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도전하세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따라가 보십시오.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은 결국 곧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는 저는 예배를 회복한 자다라고 분명히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믿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행위가 뭐겠습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떤 다른 육신적인 행위적인 것들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없는데 내가 가진 목소리,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통 가운데 눈을 감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사랑은 계속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사랑을 회복하라. 성경에서도 기록되어져 있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이죠. 아주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계속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응답들이 있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런 응답들을 받았어요. 첫 번째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모닥불로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1절에서 9절에 이 모세가 불신앙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곧 가장 약점입니다. 이 노인이라는 뜻이죠. 지팡이가 없으면 이 모세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뱀이 되어지고 다시 본인이 잡았을 때 막대기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내십니다. 또 믿지 않으니까 오른손을 안주머니에 넣었다 빼라 했더니 손이 나병이 임했고, 다시 넣었다 빼었더니 손이 치유되어지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도 불신앙했어요. 하나님, 내가 혀가 어둔하여 그 왕 앞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본인의 약점들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 11절 뭐라 기록해 있냐? 누가 네 입을 만들었냐라고 하나님이 되물었어요. 누가 저 천지 만물의 눈을 지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고백하셨어요. 누가 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을 누가 창조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론적이고 우리가 배운 생각, 우리의 삶의 일들 자꾸 그 수준으로만 하나님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모세가 그 언약의 말씀 붙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10가지 재앙들을 무너뜨려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시작의 근원, 모든 국가의 근원이 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의 시작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언약 붙잡고 완전한 응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죽고 이제 리더자가 됩니다. 리더자가 되는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왜냐? 어마어마한 스승, 대단한 스승, 사실은 많은 일들을 행했던 그 모세 이후에 사실은 두려웠죠. 근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언약을 붙잡고 사실은 모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해요. 여리고 무너지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모든 응답들을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행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응답이에요. 세 번째 뭐냐? 사무엘입니다. 완전 복음이 사라진 시대에 대제사장부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진 시대예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마음에 담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사무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스바 운동으로 일으키고 또 이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나타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가 말씀에 순종하도록 사실은 지도해야 돼요. 그 지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중직자 여정이 나타나면 그거 따라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결론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 필요한 것 주시게 돼 있어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영양소를 맞으면 열매 맺게 되죠. 뭐 가지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시는 그 흐름에 시작이 있어요. 우리가 그 시작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언약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이 주시는 뿌리를 통하여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열매 맺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